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조금 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차고 누르고 넘쳐서 흘러나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나간 삶을 곰곰이 돌아보고 이제까지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상상 불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적당히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는 너무 애매하게 받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우리의 내면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겨우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생명을, 넉넉한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은혜인데요,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이전에 그렇지, 예전에 우리가 집회 때, 수련회 때, 또 이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은혜를 누렸지. 여러분, 그거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누려요. 지금 내 마음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내 영혼을 온전히 붙잡으시니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윗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 이제 시편 23편 전체가 우리가 1절부터 봐왔던 모든 내용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5절을 보면 여기 내 잔이 넘치는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까 내가 볼 때 내 잔은 차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모습을 여러분 문학적으로 한번 생상을 해보면 1, 2, 3, 4절과 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 2, 3, 4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딱딱 어울렸잖아요. 근데 5절은 눈으로 딱 볼 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호스트와 손님의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의 주인이 음식을 잘 준비하여 손님에게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극진하게 환대를 하는 모습에 5절이 딱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5절은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진짜 5절의 그 상징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 내용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양과 목자의 비유의 연속성인가 아니면 다른 비유가 지금 다시 도입되어 있는가. 저는 여기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주인과 손님의 비유가 여기에 들어왔다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따라서 오늘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5절이 주인과 손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관점은 천국에 가서 확인을 최종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식탁이고요. 영어의 대부분의 모든 번역은 테이블로 번역을 했습니다. 테이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잖아요. 식탁이라는 말이죠. 편편한 식탁인데 제가 스페인어는 진짜 단어도 모르는데 이번에 하나 배우게 된 게 있습니다. 테이블의 스페인어가 뭔가 하면 메사입니다. 메사인데 그러니까 연상되는 도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유학 중에 살았던 도시 근처에 제가 거의 안 가봤을 거로 여기는데 코스타 메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마을이 있어요. 코스타 메사. 그거를 여러 번 보고 지나가고 지도에도 보고 했던 코스타 메사. 이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코스타라는 건 뭔가 하면 해변이라는 것이고 메사라는 것은 테이블이라는 뜻이니까 해변가에 있는 편편한 곳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하면은 천사의 땅, 뭐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스타메사라고 하는 지역을 저는 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그렇다. 메사라는 게 테이블이라는 것이고 식탁이라는 거,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법한 그 유명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일생일 때 한번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희망봉을 그 아프리카 희망봉을 건너갈 때 지나가다가 보일 수 있는 곳인데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이름이 뭔가 하면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이름 그 자체가. 근데 이거를 보고 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호주에는요 블루 마운틴이에요. 블루 테이블인가? 블루 테이블 마운틴인지 거기도 산 위에 아주 편편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식탁과 같은 넓은 식탁과 같은 이런 곳이 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가게 될 경우가 있으면 여기를 한번 꼭 가십시오. 아니 가게 되면 여기를 들으게 될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에 간 분들은 여기 가서 사진을 다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이블 마운틴이죠. 근데 여기 메사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여기 식탁 탁 이게 여기 그 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받는 식탁의 의미도 있지만 양들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면 만나게 될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고 본다면 이거는 4절에서 이어지는 5절로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 식탁을 준비해 놓는 장면이죠. 그 식탁을 잘 준비해서 양들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먹고
풀을 뜯고 누리며 거기에서 자유를 숨쉬고 그 산 위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름답고 꿈꾸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초장이 또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인과 손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양과 목자로 이어지는 쪽으로 본다면 훨씬 더 4절의 의미와 5절의 의미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저보고 등산하자고. 저는 등산보다는 둘레길 걷는 게 좋다고, 무릎이 약간 안 좋으니까 내려올 때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등산의 매력을 저도 알만합니다. 최근에 뭐 등산 가본 지가 워낙 오래됐는데, 등산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초보자는 올라갈 때 처음에는 정말로 진짜 숨가쁘고 헉헉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 끝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 미리 가본 분에게 꼭 물어보죠. 이제 얼마 남았냐고 하면은 이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는 말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러죠. 근데 그 말을 믿으면 됩니까? 안 되죠. 얼마 안 남았다 하는데 보면은 그분이 미운 마음이 들 정도예요. 얼마 안 남기는커녕 계속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그 등산의 과정을 지나고 헉헉거리면서 정상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신선한 바람이 불고 산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360도 바라보는 전경이 너무나 멋지고 파노라마 뷰가 거기 펼쳐지는, 그 산 위에서는 산 아래서 볼 수 없었던 비경들과 그 모든, 물론 나의 성취감도 있죠. 내가 해냈구나. 어려운 중에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성취감과 함께 그 전망들을 보고, 산 꼭대기는 어렸을 때 우리는 삼각형으로 해서 그 꼭지점 위에는 설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면 얼마나 넓고 거기에는 또 길들이 또 펼쳐져 있고 위에 또 능선을 따라 많은 길들이 열려 있다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길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관계 문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에 맞닥뜨린 시험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거 내 죽게 되겠구나, 지금 이거 나는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헉헉거리면서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 시간을 지나가고 겨우겨우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꾸역꾸역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내가 죽을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몰랐던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비경이 드러나고 신비가 드러나고 또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걸 그 다음에 오르면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쉬웠나 하고 거기에서 아주 여유를 더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볼까 이렇게 되는 게, 그 등산하는 분들 주변에 목회자들도 있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등정길이 그와 같은 게 아닐까요?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이거 어떻게 지나가나, 이게 과연 지나가면 어떤 길이 있는가 그것도 모르는데, 그거를 딱 지나가고 힘들여서 그냥 목자를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그 높은 곳에는 잘 차려진 식탁과 같은 그 테이블 마운틴과 같은 그런 어떤 정말로 좋은 상태로 나를 기다리는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험한 일들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이 지나고 믿음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의 본문은요, 목자가 우리를 준비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주인이 손님 준비하는 게 어울리는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목자는요, 양들을 이끌어 가서 그 정상 산 위에 데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하는가 하면 답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했죠. 전교인 수련회를 할 때 준비팀이 뭘 했습니까? 여러 번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가서 집회 장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숙소 확인하고, 주변의 환경 확인하고, 동선을 확인하고, 그때 보면은 그 물을 가두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메기도 풀고 고기도 풀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 섬기려고 그 수고했던 분들의 그 수고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답사를 왜 합니까? 답사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는 모든 분들이 최대한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동선이나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우리는 그냥 참여하다 보면 좀 더 물이 좀 좋겠다, 평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답사를 했던 것이죠. 우리 목자,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도 진짜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높은 고산지대의 산 위에 답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답사를 할 때 미리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 소금을 가지고 갑니다. 소금을 가지고 가고 무기질을 가지고 가서, 소금과 무기질을 가지고 가서 산 위에서 양들이 영양실조, 근데 풀은 먹는데 소금이 부족해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거를 이제 먹는 꼴에다가 뿌려 놓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답사를 가서 환경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형이 바뀐 건 없는지, 중간에 길이 끊어진 데는 없는지, 여러 가지 형편을 미리 살피고, 그 다음에 또 뭘 살피는가 하면 이제 답사를 해서 물들이 지난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물을, 나뭇잎 떨어진 낙엽들과 여러 나무 가지들로 인해 가지고 물들이 막혀버린 데도 많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다 나뭇잎 걷어져 가지고 물들이 제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또 답사를 가고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턱이 별로 없는 내용인데, 뭔가 하면 독초를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 중동과 이제 방목을 하는 데서 제일 위험한 독초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케머스라고 하는 독초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예쁘게 생겼대요. 여러분, 독버섯이 예쁘잖아요. 근데 독초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백합처럼 꽃핀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장미도 예쁘지만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백합꽃이잖아요. 근데 이 백합과 같이 예쁜데 여기에 강력한 독성이 있어서 양들이 그거를 조금만 뜯어서 먹어도 이게 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입에서 씹기만 해도 그 전신 마비가 되어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되어서 위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몸이 굳어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케머스라고 하는 독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의 높은 고지대에 여름 고지대 목장에 가기 위해서 목자는 이미 먼저 가서 그 독초들을 제거를 하고 물길들을 살펴보고 모든 양들이 거할 수 있는 환경에 잘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전이 다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맹수의 위험들은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목자는 양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많은 양들을 높은 데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사전 답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살펴서 그 모든 상황을 준비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렸던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라. 장로님도 오늘 기도 말미에 그 말씀, 우리를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장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독초들, 정말로 위험한 것들을 미리 제거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용도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주 목적이 뭔가 하면 미리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가야 될지 서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안내를 하는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들을 앞서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꾸 위로해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까지도 앞서가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너가 시험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했노라. 너가 회복되면은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 앞서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 자녀들, 어린 코올릭의 자녀들은 여러분 사방을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 관심사를 따라 내가 장난감 좋으면 좋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지만은 부모는 다르죠. 자녀를 앞서가서 자녀를 위하여 챙길 것 챙기고 학업을 챙기고 그들의 신앙을 챙기고 모든 것들을 챙기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만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천국의 맨션을 준비하는 일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앞서가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앞서가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거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확장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으로 승리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히브리서 말씀 6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셨던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실력자가 저기 가시놓고 너도 한번 따라와봐, 걸어와봐,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고난과 승리로 올라가시고 지금 중보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면서 너희는 이리로 오라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대신한 구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만드신, 앞서가서 행하신 모든 일. 왜 앞서가셨다고요? 우리가 거기 따라오라고, 그 길을 걸어가 보라고, 그 길들을,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그 길을, 넓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넘치느냐?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주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죽겠구나라는 그 상황이 있었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나를 넉넉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내게 아름다운 풀을 먹여주셨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선제적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지금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의 첫 번째 내용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당했던 최고의 어려움은요, 저는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인 것 같아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건들도 있지만,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한 사건을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간사한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금 다윗을 죽이기로 그 압살롬의 모든 신하들과 동의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벌이기 직전에 그게 발각이 되어서 지금 그게 알려지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히도멜은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따르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바로 직후에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그 사건에,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겨우 지난 것 같은 그 상황 바로 직후에 뭐가 있는가 하면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27절에 화면에 띄워주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또 바실레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대표로 나타나서 다윗과 백성들 앞에 음식물을 가져와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서, 다 몸에 좋은 거죠. 오늘날 일부러 돈 다 더 많이 주고 사고 싶은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 다윗과 그 백성들을,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백성들을 29절에 보면은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여서 그들 앞에 식탁을 펼치는 거예요. 이 식탁, 이 정도 뭡니까? 뷔페 음식이죠. 웰빙, 너무나 좋은 음식으로 그들 앞에 먹이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이 문자적으로 다윗의 생애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그 삶 속에 기다리는 그런 역전의 일들이 순간순간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중동의 아주 익숙한 풍습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당연히 목욕 재개를 하고 면도를 하고 세수를 했지만, 또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뭔가 발랐죠. 근데 여러분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많은 분들이 뭔가를 발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중동에 있어서 그들이 최고의 그 자기 관리 손님 대접 중에 하나 뭔가 하면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몇 개 보면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금식은 힘든 거죠. 밥을 굽는 거니 힘든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외모를 꾸미라는 거죠. 제대로 세수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한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머리 단정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 표시내지 말고 하루 금식하면서 소문은 뭐 다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안 그런 척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징조를 가지는 것으로 금식을 하려면 하되, 그런 때라 할지라도 머리에는 정돈된 상태로 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여기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게 얼마나 일상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탁 자리에 초대했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용서받은 여인이 우리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 기름을 부어드린 일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시몬과 제자들이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거를 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 시몬을 향해서 너는 이 여인이 훨씬 더 잘했다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다는 것은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의 아주 아름답고 흔한 풍습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양들에게도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유경험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두 가지 경우에 양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 첫째는 뭔가 하면 양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 옛날에 아이들 아토피 나고 하면 뭐 참기름도 발라보고 뭐도 바라보고 뭐 이런 것도 뭐 올리브유도 바르고 뭐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오늘날처럼 의약품이 지금 잘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다에는 이 기름은 치료제로 또 방충제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시골에 있을 때 모기 기피제로 뭐 기름들 들기름 같은 거 발랐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그죠? 근데 양들이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 위 목장으로 올라가면은 양들을 제일 괴롭히면 뭔가 하면 파리라는 거예요, 파리. 그래서 여름철을 일컬어서 그 목자들은 뭐라고 일컬는 거면 파리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파리뿐만 아니라 온갖 해충들이 등장하는데요.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등에 모기, 각닭이, 또 이름 모를 해충들이 양들에게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히는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마저도 뇌염 모기에 물려가지고 뇌염에 걸리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어가지고 예방주사도 맞듯이 이 잘못 걸리게 되면은 양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체중이 줄어들고 건강의 영양 상태가 불균형에 빠지고 젖이 줄고 새끼들은 정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골골거리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해충들이 엄청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빈틈없이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 양들이 지금 엄청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헤어나지 못할 상황이 있는지, 지금 뭐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이런 상태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요, 양들에게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방충제를 발라주면은 이 기름들이 여러 가지 조합을 했겠죠. 나름대로 본인들만의 고유한 조합을 통해서 그걸 기름을 발라주면 해충 기피제 역할을 해서 해충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언제 기름을 바르는가 하면, 양들이 여름이 되면, 여름이라기보다는 발정기가 되면은 이 양들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자의 세계도 보면은 숫사자들과의 전투가 정말로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정기가 되면은 숫양들이 서로가 이 몸에 뭔가 에너지들이 넘쳐서 그렇겠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데 머리를 부닥치고 뿔을 부닥치고 몸을 부닥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 자랑하고 권력 투쟁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밤낮 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밤에도 지금 툭탁거리는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서 밤에도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중상을 당하거나 또 큰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짜 간단한 방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잔뜩 바르고 뿔에다가 기름을 딱 발라 놓으면 이 숫양들이 서로로 막 하면서 다투다가도 머리가 부닥치지가 않게 된다. 뿔들이 비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몇 번 싸우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싸움을 중단하고 그 양떼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기름의 역할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종의 그런 거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평화가 다 찾아와요.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물밀듯 평화로운 상태가 다가오게 돼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이유를 모르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분노 지수가 높은 사회가 됐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먹고 살기 힘든데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묻지마 화를 내고 범죄를 하고 막 이런 어떤 분노의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화평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참된 평화가 그 가운데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5절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가 그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오히려 주께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 맹수들, 어려움들, 해충과 온갖 위험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일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정도라면 나도 그 고백을 하겠다. 왕의 자리도 가봤고 명예도 얻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뭐냐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은요, 소유의 넉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직분이 높기 때문에, 위대한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이 정도 부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이 고백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고백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은요, 절대로 상대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주님 감사하네요. 그래도 그나마 저런 불행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정도면 감사하죠. 이거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거는 진짜 영혼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신자의 고백이에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어도 나는 그분을 따라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그 목자를 따르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절의 고백은요, 1절의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내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섭리의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 그러면 감사할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저가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그 고백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백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물질이 좀 더 많아진다고 고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 여러분 생명 수명이 5년 연장된다고 10년 연장된다고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절의 고백, 내게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왜?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생명선에 내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1절의 고백이 5절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5절과 1절은 연결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백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목자인 주님 앞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많이 살아온 분도 계시고 지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도 계시는데 내 인생 여정의 전체적인 지나온 날들과 앞날의 모든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